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어제 묵상은 11장과 오늘 묵상은 12장은 흔히 메시아 논쟁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그렇게 메시아 표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니까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표징,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메시아 표징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징들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메시아예요. 그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와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가지고 새 질서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징은 메시아 표징인데 결과는 메시아 결과가 안 나오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네가 메시아이냐?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도 메시아 그러면 세상을 발칵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도 막상 세례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확실하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는 일로 오늘 본문 12장에서 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바알셉을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의도예요. 이게 이 안식일 논쟁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2번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걸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한 3번 정도 그 논쟁이 이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딱 여기서 하나만, 요 12장 한 번만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요 12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마태가 하고 싶으냐면 메시아가 와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서 설명하면서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1절부터 21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안식일 논쟁이 있고 21절로 37절은 이번에는 바알셉을 논쟁이 벌어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 바알셉의 힘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키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바알에다가 세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바알은 이 가나안 백성들, 팔레스타인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던 신이었죠. 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신을 바알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 유대인들은 통치자로서 이렇게 주인 행세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감히 통치자로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신이라고 바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벌 이런 걸 붙였어요.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래서 파리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빗대어가지고 파리대왕이라 빗대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파리대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하나 보여주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표적 하나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말씀하세요? 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12장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분량이 뭐 몇 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랄 그런 분량인데, 이걸 이제 새벽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심되는 주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그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오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밀밥 사이에서 이제 그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따졌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아주 엄격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하는 게 뭐냐? 일이 뭐냐? 그 일을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지켜야 되니까 그 일을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일을 규정해 놔요. 예를 들어가지고 2kg 중 이상 되는 무게를 들면 일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바늘 2땀을 뜨면 그걸 일이라고 본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하다가 불을 떼면 그걸 일이라고 본 거예요. 2km 이상 걸어가면 그걸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수십 가지의 일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은 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비벼가지고 곡식을 비벼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행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주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해가지고 금식을 이제 많이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는데, 이 안식일 날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늑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2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구약에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촛대 맞은편에 떡을 이제 12덩어리 떡을 진열해 놓죠. 진열해 놓는데 그게 그냥 매일마다 그걸 떡을 바꿔 놔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을 이제 새로 바꿔가지고 물리고 새로 바꿔가지고 물리고 이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성막 근처로 왔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한테 그 떡을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이제 먹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성전보다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준 그 떡이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떡을 주는 행위, 그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성전보다 큰 이가 지금 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대제사장들이 안식일날도 제사장들은 업무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 출애굽기 율법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안식일날 일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안식일날 무슨 뭐 화투를 치겠어요? 아니면 뭐 고스톱을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용납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 날에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마태는 이 안식일 논쟁을 여기서 딱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누가나 마가는 여러 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딱 한 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크게 보면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복을 주어 안식하셨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안식이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그 창조를 누리신 거죠. 그게 안식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모아요? 시내산에서 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아서 거기서 1년 정도 머무르게 해요.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저 가나안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채비를 차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채비를. 그 채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가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는데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새겨주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그런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해요. 그 율법의 제 4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의 제 4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 4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그 계명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31장이나 뭐 이런 데서 안식일날 일하지 못하게 해요.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특별히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안식일날 일하면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제화돼서 나타나는 안식일 규정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한번 이 안식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오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이 출애굽기 안식일을 재해석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안식일의 연장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켰어야 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하면 죽이는 이런 법을 제청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개념이 뭘로 바뀌었냐면 쉼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쉼.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밥도 안 해요.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면 일하는 거니까 밥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금식을 하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가 있어도 안 고치는 건 당연하고 안식일 날 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세요. 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딩 새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자 해서 안식일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규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안식일날 자꾸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자꾸 어기고 안식일날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분쟁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 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과 또 하나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요거를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7절이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이 같은 의미를 맥락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이 말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 안식일 논쟁은 지금까지 논쟁이 있어요. 교회사적으로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논쟁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종파들이 막 갈라져요. 교파들이 막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가지고 많은 종파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7일 안식일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요즘에 위세를 떨치고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10계명이 폐지됐냐는 거죠. 10계명이 폐지된 적이 없는데 왜 그 10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다른 10계명은 지키면서 왜 그 4계명만 안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대래 주일날은 옛날에 로마 신을 섬기던 축제일이었는데 그 축제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들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4계명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안식일을 몇 번 다룰 것인데, 오늘의 이제 오늘 말씀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본다면, 이 안식일은 이 십계명의 이제 사계명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노골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만 골라서 병자를 고치거나 또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일을 지금 일부러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논쟁과 분쟁, 이런 것을 피하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 날 골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그들의 오랜 조상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 진짜 어떤 안식일인지를 그거를 진짜 보여주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이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은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안식일, 구약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그 안식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다? 통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안식일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삶의 왕이 돼가지고 살았던 그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그 연못에 뛰어들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뛰어들으려고요? 그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할 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면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물이 출렁출렁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못에.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 들어가서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 줄지어서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아주 처절한
곳이죠.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게 지금 안식일 날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 제물을 싣는 그 베데스다 못,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연못 그러는데 사실은 연못이라는 표현은 불교에서 그 연꽃이 피는 못을 연못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못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연못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못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식일 날 제물을 씻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그 못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있는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이 뭔지를 새롭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가 있는, 이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오심을 백성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적 계명으로서 율법의 짐으로서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진짜 안식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안식.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뭐 하셨어요? 함께 누리셨어요.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이 그 만물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창세기 2장에서의 본래의 그 참 안식의 의미를 누리게 하고 싶어서 따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해서 그들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만든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교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임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은 사라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급급하며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게 안식일이라고 좀 말씀합니다. 주의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시범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라 시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원래 의미의 안식일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서 진짜 안식일이 뭔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그 생명들, 죽음 아래 있는 그 생명들을 치료해내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내심으로 원래 의미의 안식을 다시 되찾고 싶으신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다윗의 얘기, 그리고 제사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모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병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사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
내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셨다? 여기 지금 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분리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났던 그 분리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떠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안식일날 일을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에 있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율법들, 그 율법들이 다 폐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폐기. 요걸 이제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완성한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 율법들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백성들한테 요구되는 그런 조항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옛 것은 다 끝나고 이제 새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그 교회의 법이, 그것이 새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안식을 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안식을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십계명, 사계명, 다른 계명은 다 있는데 사계명만 왜 없애냐,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구약 해석은 완전히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다시 집어넣는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루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과 만나서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 그 행위를 하심으로써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예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은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합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을 옛날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지키면 또 안 돼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어쨌든 이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참된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완성될 안식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